말씀을 거절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사울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땅을 곤란하게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15장에서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왕.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의문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음성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의 주파수의 높낮이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언어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목소리,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 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이제 소수의 이 상비군만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을 하게 되죠. 거기에 모여들었던 숫자가 1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0만, 유다 사람이 1만 명, 그러니까 21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가갈 때에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의 행위를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13절에서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신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으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가 듣는, 그러니까 나에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여기도 소리라는 말, 이 콜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사울이 15절에 가서 핑계를 대는데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였는데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며시 무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살짝 말하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변명하려고 할 때에 그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 관하여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먼저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17절에 가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왕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에 내보내시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였던 사울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울이 그 본심이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전리품으로 살려가지고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올 때에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아오면 얼마나 막 이제 기세가 등등하고 또 승리에 쟁취한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또는 자기 내면의 욕망의 소리, 그 소리에 이제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12절인가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가 히브리어에는 손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수거적으로는 기념비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속내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들려지지 않은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 욕망의 소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 그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가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참 많죠. 나는 실로 20절 21절 두 절에 걸쳐서 보면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과 백성의 한 일을 살짝 나누면서 나는 청종하였고 나는 진멸하였으나 단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앞절에 보면 9절 말씀인가요?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백성과 사울은 하나가 돼서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엄준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거역하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는 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묻는 것보다, 이것이 이제 엄청난 죄악인데 그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한, 그리고 완고한 것, 즉 교만하여서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큰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처음에 이 설교의 제목을 버리고 버리시다 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왕이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이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4절의 앞부분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을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더 귀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원문에는 여기도 그들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지수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매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지도자로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급급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항상 듣게 되죠. 듣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문고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런데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진정한 회개인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죠. 사무엘은 나는 왕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26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시금 상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버렸더니 버리신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죠. 겉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제 간청하는 모습이죠.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안 되겠으니까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불길한 징조가 겉옷자락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이제 이 성경의 맥락하고는 다르지만 문득 제가 요번에 축구 선수들끼리 뭐 다투고 그러는 바람에 뭐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이렇게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말리다가 넘어지다가 어떻게 하다 다쳤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길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죠. 가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현상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처럼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왕의 나라가 찢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경에 처한 사울은 진짜 회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사울이 3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연 진정한 진실한 회개일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무마하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 설령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제사 드릴 때 당신의 제사를 집도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테니까 나를 그 자리에서 좀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어떤 학자는 은근히 사울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었던 단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마지못해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그것은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32절에 보니까 아각이 즐거이 오며, 여기 히브리어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요. 즐거이 오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는 뭐 이제 안 죽겠지 이런 말일까? 근데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슬에 묶여서 휘청거리면서 비틀거리며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는 이제 뭐 죽음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죽는 것보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적군의 왕이 이제 사무엘 앞에 끌려왔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이야기에 사울이 중심이잖아요.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불순종한 이야기. 그런데 그 마지막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다가
그를 찍어가지고 쪼갰다. 진멸하여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 사무엘은 그 왕을 끌어다가, 사울이 살려낸 그 왕을, 포로로 끌고 온 그 왕을 쪼개어 죽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 후로 사울과 이제 헤어진 후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슬퍼하였다라는 말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저도 동정심으로 들었어요. 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 저 사람 저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가 보다, 사무엘도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자들은 이 슬퍼하다라는 말이 애도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가깝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은 끝장난 겁니다. 사울이 끝났다. 그래서 그 슬픔을 애도하는 사무엘.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굵게 나타나는 주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그 제사에 순양의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된 순종. 그래서 사울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표현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 정도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완전한 순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reject, 그러니까 거절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을 거절하다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리고 거절하는 인생,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보다 더, 자기 내면의 욕망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한편 사무엘은 그렇게 왕 앞에 용기를 내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더군다나 이 아각왕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현에 옮기게 됩니다. 그 왕을 진멸하여 죽이는 일을 사무엘은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16장, 17장의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인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순종 또는 순종학교, 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 이어서 연결해서 쓴 책 중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산 책이라, 이 Absolute Surre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완전한 순종 또는 온전한 순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게 제가 한 90년도 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아직도 이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철저하고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어 드릴 때, 자기를 온전히 내어 줄 때, 그때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생활이 되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Absolute Surrender라는 말은 완전한 항복이에요. 항복, 절대적 항복, 그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 항복을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 사무엘처럼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그 사울이 했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순종을 사무엘이 실천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그 악어강을 진멸하여 죽이는 일을 실천하였던 사무엘을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얻었던 그런 어부들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는 게 아니죠.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긴급히, 가장 중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죽는 길 같지만,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좋은 소, 살찐 소, 양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또 내 이름도 좀 높여지고 이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앤드류 모레이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묻는 거죠. 가지야, 너의 사명이 뭐니? 제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는 그 사명 외에는 없니? 네, 저는 그 사명 외에는 없어요. 제 사명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명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거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